올해 표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한 번 더 하죠.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이 한 해에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담장들, 주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뛰어넘게 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이 담장을 뛰어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한 해에 이 다윗의 강력한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장벽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은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상황들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각각의 삶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여건이 다 다릅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 더 나아할 것 없이 이 한 해는 참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상황들을 뛰어넘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이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시편 18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18편 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어떤 조건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제, 어려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밝힙니다. 오늘 18편에 보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이 왜 사랑한다는 고백이 먼저 나올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새의 집안에서도 막내였습니다. 선지자가 그 집안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아버지 이새도 모든 형들도 막내 이 다윗은 기억하지를 못했던 그런 막내였습니다. 양치고 있던 그를 아무도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으면 그 길이 평탄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야 했고, 그리고 그를 시기하는 사울 왕의 손에서 끊임없이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걸음뿐이니라. 내가 지금 죽음하고 한 걸음 차이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까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상황은 지금 어떤지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의 상황은요, 마치 올무에 걸려 있는 짐승처럼 언제나 이 죽음의 문제가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요, 그의 환경은요, 지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져 있는 이 상황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상황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를 부르짖음이니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놀라운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1절이 기도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그의 부르짖음입니다.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이 환경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이 환경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 고백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을 넘는 방법은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는 겁니다. 내 환경 가운데,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이 한 해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나의 힘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로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사르며 이 불에 숯이 피었도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로 어두캄캄하도다.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나에게 강림하셨더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한 해 무엇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한 해에 또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우신 복음,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데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매를 맞고 거의 실신하게 돼 있는 그들을
지하 감방에 가두어서 옥새를 채웠습니다. 당시에 지하 감방에 쳐넣었다는 것은 내일 아침이면 처형될 죄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 밤에 무엇을 했나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죄수의 신분으로 흠씬 두들겨 맞고 지쳐있는 그 밤에 내일이면 내일 아침에 그 태양을 다시 못지 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요, 그 밤에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터가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너무도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에 그 복음을 넘어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루는요, 주님 안 계신 그 밤에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폭풍이 치고 있는 그 바다에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요,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이 무리를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죠. 와라. 베드로가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두려웠던 베드로요? 아닙니다. 인류 최초로 물을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급격하게 물속에 빠져듭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는요, 주님이 내가 누구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알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에 체험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의지한다는 표현을요,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다른 단어로 썼습니다.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하나님 의지한다는 단어가 막대기라는 단어입니다. 목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양들을 치다가요, 이 막대기는 뭐에 쓰는 거냐면 양 한 마리가 멀리 도망갑니다. 그쪽은 낭떠러진데, 그러면 목자는 지체하지 않고 그 막대기를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양 앞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양이 놀래서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목자에게로 달려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막대기가 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좌를 봐도 오른쪽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앞을 보아도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보셔야 될까요? 위에 보셔야죠. 오른쪽도 막혀 있고 왼쪽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앞에도 막혀 있으면 이제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체험되어지시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려고요? 가실 데 없으시잖아요. 이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한 해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함께 데리고 나오십시오. 자면 들쳐 업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강대상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 우리가 넘어야 될 것, 귀한 것들, 넘어야 할 우리의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함께 나오셔서 엎드리시고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뛰어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히브리 사람들은요, 등불을 끈다는 의미는 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등불이 꺼졌습니다. 아, 그 사람이 죽었구나.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등불이 꺼진 존재였습니다. 어두워진 존재였습니다.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을 다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집단을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소금인 거는 맞습니다. 너도 소금, 나도 소금, 우리는 다 소금.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것은 외쳤는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빛으로 살지 않고 소금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을 다시 켜셨습니다. 나는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흑암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는 29절 이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하나님 믿으시나요?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이방 백성, 죄인들을 데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인인데 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죠.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욥이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예, 저는 그냥 먼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것, 그것이 신뢰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는 것도 신뢰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그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온다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지혜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든지 원하지 않으시든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해는 또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이 한 해를 달려가든지 절망하며 눈물로 애곡하고 있든지, 이 시간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넘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내 상황을 한탄하면서 그저 이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곳을 뛰어넘어 세상을 향해 내가 달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대형 모든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요, 강력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이 한 해에도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시죠? 예, 저도 두렵습니다. 이 한 해 어떻게 헤쳐나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 한 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장벽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